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발발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판단과 그리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그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총뿌리를 겨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탄이 날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국지전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이나 김종대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제가요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온 전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도 함께 오전에 본당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이야,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세대께 성도들 정말 훌륭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래서 3시에 그 소식을 듣고요 온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 교인들이 가는 게 아니요,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됩니다. 6시 할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참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급할 때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차별금지법 통성회 이번 회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김한표 의원님도 오셨는데 함께 노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요, 남에게도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고 축복을 유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애를 낳았어요. 이놈이 떡두꺼비 같은 놈이 딱 태어나자, 아니 말이요, 논 사고 밭 사고 부모님 잘 되고 이런 놈을 가리켜서 옛날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복덩이가 났다 그랬어요. 복덩이가 났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녀석은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쪼그라들어요. 이런 애를 가리켜서 옛날에 화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 내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세대 내 복덩이처럼 생기셨습니까?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를 드렸는데 외모는 메주같이 말이요, 아이고 그냥 장메주같이 3층 옥상에서 떨어진요. 메주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 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요 논 사고 밭 사고 아픈 시아버지 낳고 이런 여자를 뭐라고, 복덩이가 그 집안에 들어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반대로 그렇게 쪽쪽 빠지고 이쁘게 생긴 여자지만 그 집구석에 그 여자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안 돼요. 그 복 없는 여자가 들어왔다고 옛날 우리 동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복을 품고 다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복을 남에게 흘러가게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가 말이요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 가니까 야곱이 까닭에 외삼촌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왕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니까 복의 근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품고 다니지 않아요. 화를 품고 다닙니다. 어둠을 품고 다닙니다. 재앙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남에게 어둠을 전달해요. 남에게 막 화를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입에서는 말이요 바른 말하는 것 같을지라도 삶에서 어둠이 따르고 어둠이 역사하고 화가 따르고 이런 사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평생을 불통 속에서 살아간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세상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요 언제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통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도 통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도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전쟁이 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수련회 가신 분들, 오늘 또 김정환 집사님 간증도 하셨습니다만은 신장결석, 이 참, 하여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름을 한번 갈아보세요. 제가 돌석이 아니라 주석석입니다. 돌보다 더 강한 쇠요, 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거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 2주를 진통과 싸우다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눈이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래 눈구녕처럼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산통과 비교되는 아픔 속에서도 강단에만 올라가면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요. 참,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받았죠. 사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는 막 제가 으쌰으쌰 설교는 못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여러분, 환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축복의 통로자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송근 장로님이 거기에 계셔가지고요, 병원 잘 알지요, 의사 잘 알지요, 하나님의 예비를 딱 해놓으셨다니까. 그냥 착착착 해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그 강원도에서 깬돌이 덜 깨져가지고 또 오리역에 있는 연세탑 비뇨기과, 거기 가서 또 돌을 2번을 또 깼습니다. 그 깨고 나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남단인 완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안 가면 큰일 나거든요. 참 안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도 고통이 왔다가도요, 세상에 남진쌤과 같이 갔는데 방을 같이 썼어요. 저 옆방. 근데 이게 완도 방 뻔하잖아요.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그거 뭐라고 해요? 아무튼 이거 그 여관도 아니고 거기서 자는데 남진쌤 말이요, 전화하고 딸내미한테 전화하고 사모님한테 전화, 이러면 다 들리는 거요. 녹음하면 다 들리는 겁니다. 오줌 싸면서 샤워하면서 말이요, 저 푸른 초원이 노래 다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저녁에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주사를 놓은 겁니다. 내가 주사를 놔요, 끙끙거리면서요. 그런데 또 강단에 올라가면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안 아프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게 팔이 목숨이요. 여러분, 저같이 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막히니까요, 숨도 못 쉬어요.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침에 보이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가는 거요. 나는 깨달은 게 아픈 놈도 쓰임받는 게 축복이구나. 산통의 복음 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축복의 통로자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쓰임받는 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2년 반 동안이나 억울한 두명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송대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요즘 연예계에서요, 우리 세den교회가 소문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가수왕 송대관 씨가 세den교회에 와서 그리고 서목사를 만나서 무죄를 받았다네. 예, 참 우리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좋은 결과, 누명을 벗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제 무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가수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주에 수입이 좀 있어서 11조를 넉넉히 냈더니 이번에 무죄를 주셨습니다. 어제 교회 못 오신다고 전화 와서 전화를 어디냐고 그랬더니 전라남도 여수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교회 꼭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아이고 아우님 이번 한 번만 봐줘서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요. 이제는 막 그냥 오란 데 많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꼭 여수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 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송대관 집사님에게 물어보더라요. 형 그 교회가 어디가 있어? 세den교회가 오빠 세den교회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거야? 역삼동에 있는 거야? 여러분 서초동 역삼동에 없어도 여러분요 아이고 저기 저 밑에 죽전에 있는 교회, 죽전에 있어도 복 있는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남진 쌤도 세상에 저 완도가 어디라고 거기 가서요 세상에 아이 거기가 보니까요 불신자만 700명이 모였어요. 불신자만. 아이고야 나 설교가 안 통해. 파스 이야기 무슨 탕수 이야기해도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조크가 안 통하는 거요. 농담이 안 통하는 거요. 남진쌤 안 모시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이야 완전히 리사이트를 하는 겁니다 말이죠. 막 그냥 얼마나 춤을 추는데 세상에 춤추는 게 나와야죠. 그냥 막 엉덩이를 돌리고 말이죠. 간증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간증도 완도 금일 역사상 최고로 많은 숫자가 모여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역시 그분도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제가 전달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쓰임받는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너야 하나 내가 더 인도해 주실 테니 주님 사랑 나를 감사했어. 내 모든 상서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 내 사랑 인정하시니 나의 모든 생각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 오늘은 좀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한 시인데 한 개인의 이상입니다. 한 교회와 국가의 이상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 몰라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유대 랍비들 뿐만 아니라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건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오랜 유랑생활을 하면서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차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랑생활을 하는 동안 한동안요 야 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나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맨날 고생하고 맨날 굶어 죽고 신학교 다니면서 야 내 팔자는 이렇게 상팔자란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은요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가면은요 성경에서 조각몽이라고 표현한 나무가 있잖아요. 씨띠나무. 요 씨띠나무밖에 없습니다. 이 엉겅퀴나 가시 찔레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씨띠나무가요 저 광야를 보세요. 전부 다 엉겅퀴고 전부 다 가시나무요. 이 씨띠나무도 얼마나 가시가 뾰족뾰족한지 몰라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온갖 살인광선과 모래바람만 맞다 보니까 이놈의 엉겅퀴 가시나무 이 씨띠나무가 악바리만 생긴 거예요. 악바리만 곤조만 생긴 겁니다. 대부분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예?
열매는 하나도 못 맺어. 인생도 마찬가지요. 은혜가 떠나면요, 여러분 악바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유랑생활하면서 자기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에요. 와, 왕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복된 나무라.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중심은 3절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 좀 맛이 안 납니다. 이 중심의 포인트가 바로 3절입니다 시편 1편은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다시 말하면 초차 대구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6절이 상반되고 2절과 그 다음에 또 4, 5절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자.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상반 구조를 딱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서술적 정의입니다. 서술적 정의요. 복 있는 사람의 행위와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존재론적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뭐냐? 바로 대끼, 바로 상반된 이야기. 악인은 망하리로다. 자, 3절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말이요, 3절의 핵심 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심은이란 말입니다. 심은이란 말이요. 그런데 여기 심는단 말은 심겨진, 영어로 planted, 바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가 절대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것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론가에부터 옮겨 심기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이 나무라는 의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통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이 있는 자요, 저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악한 의인, 악인이라 이 말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을 구원론적인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우리 신약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중생의 은혜요. 저 사막에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시냇가에 심겨서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여러분요, 문학자요, 문학자. 장군이기도 하지만요, 전술가이기도 하지만 표현이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옮겨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냇가에 옮겨 심겨온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영적인 시냇가에 옮겨 심기움을 받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 살았어요.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시도 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웬은혜 웬 축복으로 말이요, 하나님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넣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움을 받은 복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시냇가에 심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어떻게 복을 받고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의 신앙을 보더라도요,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성도든지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몸부림치지 않아도 좋아요.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느 단계만 올라오면 축복은 뭐요? 저절로 임한다, 저절로 임한다. 여러분에게 저절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릴 때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자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이 성경의 3절에 저절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어린 나무에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힘들죠. 그러나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고 이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면 괜찮아요. 어지간한 태풍 괜찮아요. 내가 뭐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맺은 게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한 1, 2년 살다 보면 옥 하고 임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기를 낳아야지, 내일 그런다고 납니까? 그게 아니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씨를 받으면 여러분 애를 낳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 어느 단계까지 자라기만 하며 여러분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맺고 언제나 말이요 그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순간까지 자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놨다고 안 자라면 안 돼. 나이가 먹어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갖추고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캐퍼시티 용량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저도 돌이켜보면 한순간을 넘으니까 계속 형통하는 거예요. 연단 받고 힘들고 막 개척하는데 부흥 안 되고 남들은 부흥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빨리 열매 맺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첫 열매 축복으로 첫 열매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 두드러 패야 되는데 내 머리에다 막 숯불을 얹어놔가지고 내가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주님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이건요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미안해서 잘하고 감사해서 잘하고 송구해서 잘하고 또 감사해서 잘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잘하고 감사하고 또 잘하고. 여러분 이게요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원망을 내어서 무엇하나. 뭘 하려고 짜증을 내고 곤조를 부립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언제나 전달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도 잘 섬긴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원수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할 사람도 용서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유치하고
째째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해야지, 그래놓고 마음의 저 깊은 저변에 미움과 원망을 또 끌어다가 또 쓰는 겁니다. 한번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하리라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또 그것을 끌어다가 정죄하고 그냥 공격하고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분노 속에 살아가요. 늘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부는 물가에 심긴 나무요, 근데 아직도 사막에서 살던, 광야에서 살던 그 버르장마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쓴뿌리, 그 가시도 친 그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인생은 사막의 인생이요, 씨띠나무와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그런 나무도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그런 나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뭐요? 하나님의 장막의 건축 재료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금을 입혀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이거요 약간 알레고리적인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사실은 다 그런 나무 아니었습니까? 씨띠나무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게 소목사도 가시 다 떼고 쓴뿌리 다 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운 입혀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는 씨띠나무는요 자랑할 게 쓴뿌리와 가시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자랑할 게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 여러분 형통의 열매, 승승장구의 열매, 기타 성령의 수많은 주렁주렁한 열매들. 저는요 진짜 아무리 거울을 보고 내 인생의 이력서를 봐도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목소리가 좋습니까? 키가 뭐더 1m 85나 됩니까? 그런데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다면은 인물밖에 없나. 이 비웃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인물이 좀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 가는 데마다 은혜를 끼친다니까요. 이번에도 목회자 세미나에서요, 이야 참 우리 장로님들 동행한 분들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열매 맺는 사나이, 끝내주는 사나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열매 맺는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당장 열매 맺는 나무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교회론적인 면에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이 나무는 좋은 교회, 복된 교회를 만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복된 교회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싸움과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다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파해주는 인류의 화해의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주기 때문에 더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왜 교회가 싸워요? 왜 다퉈요? 왜 분쟁이 심하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분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해요. 요즘요 참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영혼이 목말라 있어요. 영혼이 말라버렸어. 아무리 무슨 옳은 얘기를 하고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영혼이 목말라 있어. 영혼이 건조해 있다니까요.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말라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옳은 일을 행해놓고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사람 버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목회를 하려고 해요. 어떤 경우에도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갈라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싸우는 이유는 싸우는 것도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의 영이 다투는 영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해봐서 알아요. 나도 우리 마누라하고 싸워봤거든요.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의 영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는 건 성령 충만하면 안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의 영이 틈타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 있는가 보세요. 은혜에 충만하고 자기 간에 의협심은 있고 개혁정신 정의가, 근데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친 사람 나는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흐르지 않아요. 심령에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게 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도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안 흘러버려. 이 건천의 교회가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심령도. 그러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 다투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혼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저 설악산의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교회는 언제나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2심으로 끝나버렸어요. 2심에서 3심 가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2심에서 항고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요 이대로 논현동이나 서초동이나 아니면 저쪽 여의도에다가 갖다가 옮겨놓으면 대한민국 연예인들은 우리 교회로 다 올 것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축전에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것은 여러분 자의로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자의로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 교회, 지역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자기의 자의로 거기에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뿌리를 박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다 정말 은혜 있는 교회, 복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복된 교회란 말이 아니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복된 교회가 되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 이 말이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다투지 않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고향의 남원 베델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요, 원장님이 김양자 목사님이라고 전남 6분이 남원에 오셔서 기도원을 개척하신 거예요. 완전 풀무지지요. 사실은 남원이 얼마나 유교 문화, 양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을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자녀를 한 명 데려왔는데 그 자녀가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서 그 원장님이 은혜로 고쳤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세상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녀를 고쳐줬다고 50억을 갖고 와서 바쳐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아직 50억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얼마나 많은 개척기 때부터 귀신을 쫓고 여러분 그 정신환자를 고쳤습니까? 우리 권사님 안 그래요? 그런데 50억 괜히 5억도 안 갖고 왔어요. 어떤 사업을 망한 사람은 그냥 세상에 와서 기도받고 또 계속 기도해서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40억 50억을 또 바쳤대요. 나는 보면은 막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잘 나가고 복받고 할 때 아유 목사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그냥 기다리다가 보니까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돈 있으면 땅 사고 집부터 짓고 그냥 사업부터 한다고. 아유 난 걱정입니다. 걱정이요. 그 원장님 한번 만나고 갔으면 쓰겠어 그냥. 예? 그 양반은 얼마나 그냥 잘 가르친지 말이죠. 아이 저는 도전받았다니까 내가 한동안 생각해봤어요. 야 나도 세대기 그만두고 지방에 가서 기도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원사님도 그렇게 많이 정신환자 많이 고치고 했지만 금목걸이 100개 그것 받았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지. 야 참, 여러분 축복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말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모두가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은혜의 시냇가에 심겼으면서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말씀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